오늘 이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어느새 마지막이 왔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시작했다가 코로나로 마친 한 해인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한 해가 지나갔습니다만 우리 개인의 삶도 어느덧 세월이 흘러 마지막에 이르렀구나, 이렇게 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 한 해가 마치면 그 한 해에 결산이 있게 되고, 또 결산이 있으면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그 여러 사업이나 또 기관이 있지만 결국 마지막은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결론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 결산이 있을 텐데, 살아가는 길들이 매우 다양하지만 그 끝은 결국 둘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성공이냐 실패냐, 그렇게 나눠질 테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심판이냐 구원이냐, 또 허무냐 감사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이 다른 두 부류로 마지막이 이루어진다고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바벨론에 속한 한 부류입니다. 이들을 음녀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남편 삼아 살았다, 그런 점에서 음녀라고 부르는데, 이 음녀는 계속해서 짐승을 타고 다닌 것으로 성경이 설명합니다. 이 짐승은 하나님을 떠나도록 계속 속이는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음녀는 짐승의 등을 타고 있으면서 그 강력한 짐승을 부린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짐승이 음녀를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서 망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최후의 모습입니다. 은유로 표현된 바벨론의 모습인데, 또 한 부류는 새 예루살렘에 속한 이들입니다. 영적으로 신부라고 불립니다. 즉,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참된 남편으로 삼고 믿고 살았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신부는 하나님 또한 어린 양을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이 어린 양은 신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다 바치고, 또 신부는 신랑을 위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음녀와 짐승은 거래하고 이용하고 또 사용하는 관계라고 하면, 어린 양과 신부는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 사랑하고 또 순종하고 희생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일단 이렇게 한쪽은 바벨론, 또 하나는 새 예루살렘, 음녀와 신부, 이렇게 두 가지의 큰 마지막으로 역사가 나뉘어진다고 성경이 설명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계시록은 인자가 두루마리 책을 받아서 펼치면서 전개된 큰 세 가지 재앙의 시리즈가 전개가 됩니다. 세 가지, 7가지인 7가지, 7나팔, 7대접, 이렇게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이 재앙의 과정 가운데서 또 구원의 역사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마치 애굽에 재앙이 내리면서도 재앙이 내리는 그 애굽 땅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과 똑같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7인 나팔 대접의 재앙이 진행되는데, 그 재앙의 끝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과 바벨론 음녀가 타고 나눴던 짐승의 멸망, 이게 마지막 끝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재앙이 일어난 과정 가운데서도 일어난 구원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 구원의 과정의 끝이 뭔가 하면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또 구원받은 14만 4천, 즉 신부의 혼인잔치가 그 끝이 됩니다. 두 가지 뚜렷하게 대비되는 끝 장면이 요한계시록에 소개가 됩니다. 자, 먼저 7대접 재앙이 진행되던 중에 그 7째 재앙이 음녀 바벨론의 멸망인데, 그 내용이 계시록 17장, 18장에 자세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 또 6째 재앙이 바로 짐승에 대한 심판인데, 그것이 19장, 20장에 나옵니다. 근데 7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두 재앙을
각각 2장씩을 할애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것이 바로 심판의 최종 결론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벨론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을 거역한 무리들로서 심판을 받았는데, 그 다음 바벨론을 등에 태우고 다녔던,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그 짐승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의 내용을 보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거역하는 조직, 또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런 바벨론을 만들었던 보이지 않는 깊은 원인을 드러내고 심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도 눈에 보이는 어떤 조직이나 또 악한 집단들을 보면 그것을 망하게 하면 문제가 해결됐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새로운 조직을 결성하고 또 제도를 결성하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아무리 겉을 바꿔도 속을 바꾸지 않는다면, 또 아무리 바벨론이 새로운 외모를 가진다 할지라도 똑같이 짐승을 타고 있으면 결국 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는 제도 시스템을 바꾸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자연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나라 간의 분쟁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 일어나고 있지만, 또 우리가 알지 못했던 여러 질병들이 온 세계를 덮치고 있지만, 그래도 인간이 조금 더 잘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조금 더 선하게 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거야, 이런 도덕적 낙관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과학기술이 잘 개발이 되면 이 모든 건 다 바로잡혀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기술적 낙관론을 믿고 갑니다. 그러나 세상이 타고 있는 이 짐승, 즉 하나님을 계속 떠나게 하고 창조 질서를 반하여 살게 하는 이 악한 영을 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짐승이 이끄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태우고 가는 이 짐승, 즉 사도 바울이 말한 바 하늘의 악한 영들을 볼 때 정말 문제 해결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바로 그 짐승에 대한 심판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을 타락하게 만든 짐승을 심판하는데, 이 짐승 즉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심판할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7인 또 7 나팔 7 대접이라고 하는 심판을 역사 속에서 보여주실 때 그 역사를 이루셨던 어린 양은 어디 계셨나 하면 하늘 보좌에 계셨어요. 또 심판과 함께 구원이 함께 일어났습니다마는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계시면서 이 역사를 이루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하늘의 왕을 보지 못한 채로 세상에 있는 왕들만 보고 그들이 역사를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하늘의 왕으로서 하나님이 어린 양이 이런 심판을 이루시고 또 심판 가운데 구원을 행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이런 세상에서 임금 노릇을 했던 이 짐승, 이 적그리스도를 치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셔서 짐승을 처리하세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땅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바로 이른바 재림입니다. 재림 사건. 예수님이 드디어 재림을 하시는데, 이 재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우리 계시록 1장에 보면 인자가 무엇을 타고 온다고 되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구름을 타고 온다고 되어 있는데 19장에서는 백마를 타고 온다고 되어 있어요. 이 구름도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는 상징이기도 하고, 백마는 정말 순결과 거룩을 뜻하는 것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분이 이름이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충신과 진실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신실함과 참됨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의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분으로서 정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약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왕으로 이제 재림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다시 보니까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관을 쓰셨는데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본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이름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백마를 타신 분은 남이 보고 알 수 있는 이름도 있고 남이 아무리 봐도 알 수 없는 이름, 이 두 종류의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이 두 종류의 이름을 가진 이 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게 되는가?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첫 번째 알려주신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름은 말하자면 인간이 알 수 없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고는 곧 이어 하시는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신 이분이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이삭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면서 알 수 있는 이름을 또한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알 수 없는 이름과 함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란 알 수 있는 이름을 동시에 가지신 분, 즉 하나님은 아무리 인간이 알려고 해도 알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면서 동시에 자신을 계시함으로 인간에게 알려주신 분이시지요. 그런데 바로 이런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매우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데, 자, 이렇게 이제 백마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또는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이분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뜻하지만 백마를 타고 온다는 것은 이제 악한 짐승과 싸운다는 의미의 상징이 됩니다만, 이제 이분이 입고 있는 옷이 있습니다. 보통 장수로 오면 갑옷을 입습니다만 이 예수님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보니까 피 뿌린 옷을 입고 있습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19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피 뿌린 옷인데 누구의 피입니까? 보통 전쟁을 하면 상대를 죽이고 그 상대의 피가 내 갑옷에 튄, 그러니까 남의 피가 내 옷에 묻어 있는 옷을 입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어린 양 예수, 백마 타신 예수님이 입은 피 뿌린 옷은 자기가 흘린 피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흘린 십자가 보혈의 피, 이 옷을 입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이 백마 타신 분 예수님은 무기를 들고 있는데 어떤 무기를 들고 있습니까? 보통 장군이라면 손에 칼을 드는데 이 주님은 금이 입에서 나옵니다. 바로 그 무기가 손에 든 칼이 아닌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은 이 짐승이라는 세력과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까? 칼을 갖고 싸웁니까? 무력을 갖고 싸웁니까? 십자가의 피와 진리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입니다. 왜 이 무기를 갖고 싸울까요?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악한 영은 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대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한 윤리, 도덕, 그 인간의 어떤 불완전한 자기 공로, 이것을 가지고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완전한 공로와 그 거룩한 보혈,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교회의 어떤 규모로 세상을 싸우는 게 아니고, 교회의 어떤 크기를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는 어떤 구제, 봉사, 정도를 가지고 영적 전투를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정말 무기는 바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무기가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싸우는 것 같지만 제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새해가 돼서 어떤 영적 무기를 점검해야 되는가? 우리가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이 무기를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말씀을 붙듭시다. 늘 듣던 소리인데요. 이렇게 여러분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기본이 되는 말씀과 기도만이 이 세상 속의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무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선교를 할 때도 기도하면서 선교해야 열매를 맺는 거고, 구제를 할 때도 기도하면서 해야 그 사람이 감동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기도와 말씀이라고 하는 이 영적 무기를 가지고야만 악한 영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싸우는데 어디서 싸우는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쭉 보면 6번째 대접 재앙 때 많은 왕들과 군대들이 한 지역으로 모였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모였습니다. 그게 머깃도의 산이라는 지역인데,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과 싸우기 위해서는 큰 대적들이 이제 모이게 되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백마를 탄 재림의 예수님과 악한 영들이 이렇게 싸웁니다. 그런데 이 전쟁터에서 이 백마 탄 예수님이 가진 무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혈과 말씀을 가지고 싸워서 악한 무리를 이기게 됩니다. 자, 이것은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선으로 악에 의해서 희생이 됐지만 희생된 그 선이 궁극적으로 악을 이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짐승을 잡고 거짓 선지자를 잡아서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 두 짐승을,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두 짐승을 수하인으로 부렸던 그 대장 사탄 용을 천사가 묶습니다. 그 용은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인데 그 용을 무저갱이라는 곳에 넣습니다. 이 무저갱이란 끝이 없는 이 굴인데 말하자면 감옥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무저갱이라는 감옥 속에 가둡니다. 그리고는 이제 잠시 놓아준 다음에 마지막 큰 심판을 받게 될 텐데, 당시 고대 형법에는 징역형이라는 게 없어서요. 요즘은 10년형, 20년형 이래가 징역이 형이 됐는데, 고대 사회는 재판을 하고 나면 바로 화형이든지 참수든지 십자가형이든지 이렇게 형을 바로 내려버리지 감옥형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감옥은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가두어두는 잠시의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이 아닌 이 가택연금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감금이 돼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탄을 바로 무저갱이라는 감옥에 일찍 가두어서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게 하고 있어요. 그 기간이 바로 1000년이에요. 이 1000년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만은,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성도들이 부활하고 왕노릇 하는데, 그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사탄이 옥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노임을 받자마자 사탄이 전혀 바뀌질 않고 정말 심판받아야 합당한 행동을 보여요. 하나님에 대한 더 거역의 자세를 보이면서 곡과 마곡으로 대변되는 사방의 민족을 다 불러내서 하나님을 대항하게 합니다. 이러면서 곳곳에 숨어있던 사단의 잔당들이 다 한자리에 모이게 되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사탄도 우리 두 짐승과 똑같은 최후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된 다음에 그동안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그 마지막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이 흰 보좌 앞에 서서 그가 살았던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을 그 앞에 펼쳐놓고
그 책의 내용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을 두고 백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 내용을 다 설명하기 어렵습니다만은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큰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통해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심판을 진행하는 과정의 마지막 장면이 바로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의 멸망. 이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과정 속에 또 일어난 하나의 과정이 바로 구원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졌습니다. 이 구원의 결과 일어난 최종적인 것이 또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임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구원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됩니다.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 하늘과 땅 그러면 땅은 하나님이 만든 곳이고 하늘은 저기 하나님이 계신 곳, 이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늘과 땅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 그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창조된 세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 말은 타락된 인간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았던 자연의 신음이 끝난 회복된 창조 세계가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뜻입니다.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했는데 이 새 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 바다란 말은 사탄이 활동하는 혼돈을 상징하는데 이 사탄이 멸망을 받음으로 이제 더 이상 거역하는 혼돈이 사라졌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 과정 속에 새 하늘과 새 땅, 즉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의 회복이 일어남과 아울러서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21장 1절 2절입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제 바벨론 성이 앞서는 큰 성, 화려한 성 이렇게 소개가 됐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으로 소개가 돼요. 그러니까 크고 화려한 성과 다른 거룩하고 순결한 성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은 하나님을 떠난 음녀였다면 새 예루살렘 성은 순결한 신부로 설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은 그러니까 성이지만 바벨론도 하나님을 거역한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 성도 도시라는 이미지를 사용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의하여 구원받은 백성, 우리 앞서 말 14만 4천이라고 하는 백성을 이름하여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사람들이 살아갈 환경이고 새 예루살렘 성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의 모든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들이 신부가 됐는데 어떻게 이들이 신부가 됐는가? 이들이 신부가 된 것은 신부가 될 만한 조건을 잘 갖춘 사람들만 다 골라서 하나님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거주할 신부로 삼은 것입니까? 요즘처럼 직업도 좋고 몸도 건강하고 외모도 있고 이런 사람이라야 신부로 이렇게 간택을 받는 것입니까? 이거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신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빛나고 희고 깨끗한 옷을 입는 거예요. 이 빛나고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이 옷이 성경은 성도의 옳은 행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원어로 하면 이것은 선한 공동의 의로움이에요.
이 의로움의 옷을 입는데 이 의로움의 옷은 자기가 마련한 의로움이 아니고 의로움을 선물로 얻은 의로움입니다. 즉 우리의 옷이 입고 있는 옷이 죄로 더럽게 된 이 옷인데 이 옷을 희게 빨므로 깨끗하게 된 세마포 옷이 됐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더러운 죄의 옷이 어떻게 희게 깨끗이 빨게 됩니까? 우리 7장 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됐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보혈을 흘려줌으로 우리가 의의 새 옷을 입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흰 옷을 입은 신부는 자기 공로로 신부가 된 게 아니고 자격이 있어서 신부가 된 것이 아니고 다 어린 양의 은혜 때문에 신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아가서에 보면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이 왕의 신부가 됐어요. 술람미 여인이 특별해서가 아니고 왕이 베푼 은혜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왕의 신부가 됐다. 그러니까 아가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신부가 된 성도를 말하는 내용 아닙니까? 우리 음녀와 짐승의 관계는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의 관계, 이용의 관계였고 결국 짐승이 음녀를 죽였습니다마는 어린 양과 신부의 관계는 어린 양이 신부를 위해서 자기 피를 흘려 목숨을 줬고 그래서 신부가 되게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결국 마지막 어린 양과 신부의 관계는 최종 혼인잔치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구원의 은유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신부가 돼서 마침내 어린 양과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제일 먼저 초림해서 오셨을 때 하려고 했던 구원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공적 생애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던 사역이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만든 일이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정말 깨져버릴 것 같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집에 가서 포도주를 만들어줌으로 정말 풍성한 혼인잔치가 되도록 이루어진 일, 바로 그것이 주님이 하셨던 첫 사역인데, 바로 그 혼인잔치를 살려냈던 포도주를 어디서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그 피가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하는 혼인잔치를 위한 풍성한 포도주가 되지 않았습니까? 초림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로 그 포도주를 만드시고는 드디어 재림해서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시고는 드디어 혼인잔치의 신랑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이 어린 양을 통한 구원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과정을 통해 일어난 마지막은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의 멸망,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마지막은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즉 신부지요. 신부와의 혼인잔치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 속에서 일어난 그 두 과정, 심판과 구원을 보게 됐고, 또 심판의 그 끝, 그리고 구원의 그 최종 모습을 우리는 대조적으로 봤습니다. 자, 여러분, 음녀와 짐승이 결국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마지막 모습을 본 이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실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지만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일을 본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8장 9절 10절에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수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그랬어요. 이 마지막 모습을 보고 통곡하고 가슴을 찢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줄 고통을 생각하면서 몸서리치면서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부가 구원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됐을 때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19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도다. 너무너무 정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특별히 요한은 이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놀라서 그 말을 전해준 천사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려고 했어요. 이 천사를 하나님인 것처럼 혼돈할 정도로 혼인잔치가 너무 황홀하고 좋았다는 뜻입니다. 아마 이 바벨론의 멸망과 대조해서 보니까 더더욱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한이 이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의 멸망을 보고 보인 반응, 또 우리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보고 보인 대조적인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만약 이 음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리들의 마지막을 봤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 음녀들 속에 나도 들어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됐다면 어떤 반응을 하게 됐을까요? 수술을 앞두고도 너무너무 긴장이 되는데,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의사가 회복의 소식을 전하지 않고 해보니까 도무지 가망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장면을 한번 떠올린다면 얼마나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무서운 심판은 상상만 해도 두려워서 잠을 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또 마지막 때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진 행위의 기록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숨겨진 모든 것, 생각까지도 다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님에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두려운 것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 예수님의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나오는 부자처럼 우리는 그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 땅의 현실에 시선이 다 묶여가지고 정말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한 채로 오히려 크게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워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사람의 평가, 세상의 평판, 이런 것을 더 무서워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음녀의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질 뿐만 아니고 더욱 전도하고 선교하고 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직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책임이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만약 우리는 이와 반대로 신부의 혼인잔치를 볼 수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근데 그 신부의 혼인잔치 속에 내가 포함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볼 수 있다면 그 기쁨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명책 속에 많은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내 이름이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마땅한데 우리는 이 세상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이 주는 감정에 매여가지고 혼인잔치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를 잊어버리고 지내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혼인을 앞둔 신부가 혼인 날짜도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하루하루 기쁨을 잃어버린 채 무표정하게 지낸다. 참 상상하기 어렵지만 실제로 우리의 모습이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글쎄요 저도 그렇게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혼한 여인에게 당신이 그 사람의 신부가 될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렇다고 말을 듣기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한,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내가 정말 어린 양의 신부라는 걸 확신하지 못한 채로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것이 없는지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 우리가 신부가 됐고 또 우리 앞에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기다리고 있다고 하면 그 혼인잔치가 주는 기쁨 때문에 노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정말 우리는 그런가? 어떤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그래요. 요즘 아버님과의 사이가 좋으세요?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속상한 일이 많지. 그러나 속상할 때마다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늘 노래를 부르면서 지내고 있단다. 너도 남편과의 관계에서 속상할 때마다 노래를 부르면 좀 마음이 좀 가벼워질 거야. 그 말을 듣고 이제 며느리가 안방으로 들어가서 시아버지께 물었습니다. 아버님, 어머니와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아주 흡족한 듯이 미소를 지으면서 그래, 너희 어머니가 얼마나 행복한지 날마다 노래를 부르고 있어. 우리가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힘든 상황을 이기기 위해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너무 힘드니까 찬송을 부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이유 때문에만 노래를 부르지 않고 우리 앞에 있는 그 혼인잔치를 생각하면서 기뻐서 찬송하는, 기뻐서 노래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실제는 참 그러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가 신랑을 많이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대신에 사람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자기를 바라보고 이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잘 보냈는데 이 한 해 어떠셨습니까? 대단히 힘들고 또 슬프고 괴로우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이유는 오직 환경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자주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운 것은 아니었습니까? 또 이 한 해 즐겁고 좋으셨습니까? 그럼 무엇 때문에 좋으셨습니까? 아마 즐거운 것은 좋은 기긴 하지만 그 속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있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해 보면서 이제 다시 새해가 시작이 되는데 새해에 가능한 좋은 일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답은 한 가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더 많이 바라보면 좋은 일이 생긴다. 기쁨이 생긴다.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말 어린 양의 신부가 됐다. 우리는 과정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게 될 영광스러운 혼인잔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육신의 눈은 자주 감고 영의 눈을 활짝 열어서 바로 어린 양 예수님을 잘 바라보고 걸어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주님을 인한 설레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